오늘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 8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총 10번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그런 싸움에서 태양을 멈춘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 하루나 며칠 정도 태양을 멈춰서 태양이 나타나지 않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로 돌아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온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면 하나님 사람들이 당연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인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과학도 있고 아무리 철학도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심리학을 연구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라도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계속 보여주십시오.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케리그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케리그마토스는 세 가지로 번역을 되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전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선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설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리그마토스라고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 두 번째는 선포, 세 번째는 설교.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복음을 들으면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전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구원해 내시는데 그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듣지 않아도 관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입니다.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지루하고 따분하고 듣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훈 씨가 오래되면 뭐 하고 있다 그래요? 설교하고 있다 그래요. 이야, 그런 설교를 하는 제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지루하게 듣지 말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들으면 그래도 설교하는 제가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전도를 통해서, 또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 가지 방법. 첫째가 뭐? 전도. 두 번째? 선포. 세 번째? 이 방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전도이든지 설교이든지 아니면 선포이든지 그 전하는 메시지는 항상 복음이어야지만 됩니다. 복음.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쉽게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쉽게 우리가 전할 때 뭐 예수 믿으세요 하든지 교회 가든지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교회 한 번만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뭐한 복음? 전한 복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에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됐습니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섰습니까? 복음 가운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복음입니다. 복음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뭐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뭐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뭐 하게 하고? 그 복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복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굳게 서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뭐다?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전도에 대한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고?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하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주라? 세례를 주라. 교인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자, 그런데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뭘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 서서 복음 위에 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지만 됩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4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기쁨을 얻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직무. 사도 바울, 디모데는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말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목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부탁한 말은 뭐냐면,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직분자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직분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만 잘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려고. 그래서 한 성도를 보면 정말 말씀 연구도 잘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만 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자기만 잘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 직분자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고, 복음을 믿을 수 없으면 예수님을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파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짧은 한 절 말씀에 가장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 전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내용이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새신자가 오면 막 비싼 선물을 주면서 막 전도하고, 이건 성경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는 전도한 사람 하면은 막 금반지를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이 진정한 전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제 전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의 시기와 관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항상 전도해야 합니다.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되지 않든지, 내가 시간이 있든지 시간이 없든지 언제든지 전도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하면서 1, 2, 3, 4, 5, 6, 7까지는 제가 설교할 때 힘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귀를 쫑긋하고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번째 오늘 설교는 너무 힘듭니다. 왜? 벌써 안 들으려고 탁 마음을 닫고 있어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돼요.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슈가 되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것들은 텔레비에서 보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책 읽으면 되고, 학교 가서 대학교 가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전도하는 것. 전도할 때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쳐서. 오래 참으라고 그럽니다. 참는데 얼마만큼 참습니까?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데 어떤 경우에 참아야 돼?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전도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가서 찾아가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오래. 무슨 일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첫째 뭐 하라?
경책하며, 두 번째 경계하며, 세 번째 권하며. 이 말이 어려워요. 경책, 경계, 권하라. 뭐 권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경책하는 것, 경계하는 것, 이거 말이 뜻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첫째 경책하는 것입니다. 경책한다라고 하는 말은 드러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드러내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드러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계하라고 하는 말은 꾸짖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하라고 하는 말은 격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좀 좋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한 번이라도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그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좋아하고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전도가 아니고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깨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첫째, 복음을 알고 확신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알고 확신하고 있는지,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는 그런 그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압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먼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확신할 수 없고 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예수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느냐, 예수님 교회 가면 어떤 것이 유익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멘. 첫째는 복음을 알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지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교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아무 때나 전도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옵니다.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를 계속 만나면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되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무 때나 기도하자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 생각하고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그리고 교회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초청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초청하십시오.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라고 한번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라고 초청하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받으라고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주간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이런 때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찬양 집회나 부흥 사경회나 4대 절기나 이와 같은 때 예배 시간에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초청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 전도는 복음 위에 설 때까지 중보해야지만 됩니다. 복음 위에 설 때까지 중보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시작. 항상 힘쓰라. 아멘. 말씀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에 힘쓰는 그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전도는 세상에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를 더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을 어디로?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전도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MD 전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D는 중보자라고 하는 그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MD 전도를 하는 그런 그 단체에서 가르치는데 무슨 전도법을 가르치냐면 가만히 전도법을 가르칩니다. 따라합니다. 가만히 전도하는 겁니다. 가만히 전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만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가는 뭡니까? 가보라. 여러분, 대상자들이 있는 곳에 오늘 이후로 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자신이 있든지 자신이 없든지 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하라? 만나보라.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화를 하시든지 아무튼 뭘 하든지 그 사람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라.
무슨 이야기? 어제 본 뉴스 이야기, 텔레비전 이야기, 세상 이야기 아니라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운을 띄워보겠으면 여러분이 따라하는 겁니다. 가, 만, 이. 그러십시다. 이제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성도 여러분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자로 정한 그 사람들에게 가보십시다. 그리고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장항 성전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